우리 지난 시간에 정직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공평한 추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든 세상이든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큼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목적이 목적대로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직함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가장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정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정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반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거짓입니다. 그러니 신뢰와 정직, 공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의 모든 공동체 속으로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정직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도 가장 앞장서고 모범이 되어져야,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직함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전도했다 대상자인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삶으로도 모범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언제 가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정직 하나만큼은 최고다 라고 하는 평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정직한 삶을 잘 유지하면서 달려가서 이 땅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서의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다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직한 삶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최선을 다해 정직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교만과 특별히 겸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겸손과 교만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살펴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만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교만은 겸손의 반이어입니다. 반대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에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만 봐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금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교만과 정의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변함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겸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겸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10중 8구 교만의 손을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시키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예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다놓고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만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제 교만이 찾아올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다 내 노력과 열정과 열심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일에 남은 여생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할 때에 교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그 내려올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날마다 성숙되어진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를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이 떨어질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드러낼 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드러낸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절제의 은사가 그분들에게는 필요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라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끔 만들어주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랑할 것이 육적으로도 많아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 교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질 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은, 저도 이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못을 박습니까? 십자가에 다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어져서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은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찾아왔을 때에는 그 교만을 절대로 붙들어서는 안 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 교만이 찾아올 때 첫 번째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어떤 통로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어떠한 은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날마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마음 먹기만 하면, 우리의 깨끗한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신앙인들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교만을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휴대폰 배터리가 집에서 나갈 때에는 완충이 되어져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배터리의 칸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급한 전화를 받거나 또 멀리 나가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배터리의 칸이 하나 둘씩 줄어들 때마다 마음이 어떠냐면 막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충전해달라고 그런 메시지도 주지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충만하게 가득 채우면 왠지 마음이 풍성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운행을 하다 보면 그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떨어지게 되어져서, 심지어는 어떠냐, 요즘 좋은 차들은 연료를 보충할 때가 되어졌다라고 문구도 뜨고, 그 다음 또 뜨는 게 뭡니까?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할까요?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문구를 뜨는데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안해집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충만한 삶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충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믿음을 충만하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차에게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해 줄까요? 라고 문구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까운 교회를 검색해 줄까요?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빨리 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교만도 찾아오게 되어져서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 달려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떨어졌던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휴대폰은 그렇게 손에서 놓지 않고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220V에 탁 꼽아놓고 그냥 꽂아 놓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충전이 돼요. 그 연료도, 차량의 연료도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와서 넣어주겠지. 누가 넣어줘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주유소 찾아가가지고 그 캡을 열고 꽂아야지만, 돈을 내고 집을 내야지만 기름을 다 완충하는 것처럼 이런 노력을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는 상태로 이 세상에 홀딱 빠져가지고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발버둥 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충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1박 2일 세미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모든 통계가 앞으로 2026년, 2027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현재 통계를 미래에 대입을 시켜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교회 없어집니다. 10년, 15년 뒤에 교회 없어집니다. 그런 통계와 데이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내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본질에 충실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똘똘 뭉쳐서 달려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 그렇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아느냐고 한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정신도 번쩍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있지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 오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이 온다라고 하는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 욕에 해당하는 칼론은 원래 가볍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칼라에서 유래를 해서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어떤 뜻이 있냐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수치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수치를 당한다, 교만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수치보다는 겸손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손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혜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지혜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실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을 선택할 것인지 겸손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망이 되겠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겸손한 자의 소망,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는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 목회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 음성 듣고 다시 돌아섰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어떤 음성도 들려주셨냐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겠다. 그때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걸 놓겠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죽음이에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걸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두려운, 어떻게 죽을지는 뭐 알 수 없지, 그죠? 길을 가다가 뭐 돌이 떨어져서 죽든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학교의 공부와 또 참 부족하지만 이 목회의 모든 부분에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늘 떠올려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뭐가 두려워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기 위하여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늘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부족합니까? 늘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낮추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억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도 교만하면 어떤 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도 찾아왔고 겸손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도 찾아오고 겸손도 찾아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교만도 찾아오고 겸손도 찾아왔을 때에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교만이나 겸손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교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믿음 충만한 삶,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선택하여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